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제2의 예식 다음 토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죠.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또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순시기,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죠. 오늘 복음은 근본적으로 참회,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 아닐까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세리는요 공적인 죄인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뺏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죄인 취급을 했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른 거예요. 본인도 그런 죄 속에서 일어나고 싶었던 건데 자신이 없었고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일어난 것이죠. 저도 가끔은 제가 세례를 드렸는데 한 번 빠지다 보니까 계속 빠진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가가 생기면 저도 이제 태아는 상례원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상가집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교도를 만나고 또 세례 받았지 못 나는 분들 만나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저께죠. 이제 오늘 이제 장례미사를 해야 되는 우리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세례드린 분이 있는데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분이 그래요. 한 번 빠지다 보니까 계속 빠졌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또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시죠.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오늘 레위의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레위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잔치는 저녁 만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에 대한 보석이었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인상을 받죠. 보석과 같은 잔치의 인상을 받긴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스스로 준비한 기쁨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석이다, 뭐 바다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만났던, 불러줬던 그런 부분에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사회에서 보석이라든가 통이라든가 고해성사라는 말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분석도 좀 있었죠. 미국의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고해성사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데 있어서 고해성사의 부담을 적지 않게 고백하고 있다고 분명히 압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제가 이제 영혼 돌봄도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고해성사는 참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고해소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과 가톨릭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요, 고해성사를 행하는 신자 숫자가 계속 수년간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좀 해봤는데, 바로 이들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고해성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죄를 고백하라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TV만 틀면은 반대파, 찬성파, 온갖 그런 양상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뜩이나 남북한도 극단적인 것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해방된 것이 80년이고 또 한국전쟁 난 거 75주년인데 거의 1세기 가까이 서로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또는 우리 사회가 정말 죄악이, 그러니까 죄악이죠. 악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세태로 전락했는 그런 경향도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성찰하고 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통회,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보석 등의 절차를 통해서 털어놓고 용서를 받는 이 고해성사는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느껴요. 저도 고해성사의 어려움이 필시 잘못과 죄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오히려 세상과 우리나라의 그 7, 80년 동안 적대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생각이 다르면 생각 다른 걸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안 보고 뭐 분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해성사는요, 이제 화해의 성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이체받은 공의의 문헌은 화해의 성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성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 순전히 죄를 고백하는 법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한 결심은 인간 삶의 순간에서 가장 성스럽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다윗 왕이 왜 훌륭합니까? 엄청나게 잘못한 거 있는데 솔직한 거였었어요. 즉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부분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들 죄를 지어놓고 앉았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남 핑계대고 하는데, 그 고해소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빗장을 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총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판공성사 때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일정이 쭉 나갑니다. 읍내는요, 동문리, 남문리, 삭성, 평천은 제가 직접 신부님 두 분이서
나가서 미사 간단하게 하고 성사를 다 드릴 거고 저는 특별히 면담을 좀 할 겁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맞는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 그 순전히 죄를 고백하는 법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내면에서요, 심리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지만 잘못한 것을,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걸 통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 가장 성스럽고 기쁜 은혜로운 시간인가.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창문 밖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창문이 너무 더러우면 안 보이는데 창문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냐 하는 차원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결함과 악의와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나쁜 것들이 왜 교회 안에서 제거되지 못하는가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죄인들의 공동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새롭게 회개하고 또 거룩한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태안본당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이번 판공성사 때 은혜로운 화해 성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